상당히 긴 본문이었습니다.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복된 성도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데스에서의 실패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40년간의 광야에서 생활을 이제 방황을 마치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다시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단 동편을 다 점령하고 이제 서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기가 제일 용이한 곳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압 평지 쪽으로 해서 건너는 길이다 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그래도 훈련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변모하여서 군대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이 이제 발락이 듣기에는 소문만 들어도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군대로 변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3번의 저주 시도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4차례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영적인 교훈이 있죠. 모압 왕 발람이 오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뭐가 이렇게 좋다 하고 방송에 한번 나오면 그 물건이나 그 상품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로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그냥 상한가를 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 모압 왕도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를 때에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지면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으로 이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서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기도이죠.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 참되게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구하지 않은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발락과 발람의 일처럼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위험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외부에서부터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25장에 읽었던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이제 바로 앞두고 이제 시딤에서 발람의 관계로 이제 여기 본문에는 그 발람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이제 사실 이것의 모든 배경은 발람이 이제 관계를 부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우상 숭배의 죄로 확산됩니다. 이것은 저주해 갖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보니까 타락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일종의 시험인 것이죠. 오늘날도 사역자들이 세상 유혹 가운데 제일 쉽게 넘어지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바로 특별히 육체관계, 그래서 음행에 대한 것, 2번째가 물질에 대한 것, 돈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목회 선배들이나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 항상 가르치셨어요. 2가지 조심하라고.
근데 그것과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시죠. 순종과 믿음은 한 몸이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 혹은 불신은 그 중간에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뜻하는 말로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한 겁니다. 조준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은 죄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모두 죄다. 우리는 죄와 이웃하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내어버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간의 방황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승리하고 단지 이제 몇 달 정도 머물렀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도 금세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4절에서 5절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가운데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령들 대표자들을 다 목매어 달아라. 그리고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우상 숭배한 사람들 모두 색출해서 다 죽이라. 이게 엄중한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전적으로 사랑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사랑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과 우상 숭배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간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이중적 범죄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건 가중처벌입니다. 사실 그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발람의 사주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31장 이하에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무려 몇 명이 죽게 되냐면 무려 2만 4천 명이나 하나님의 진노로 발한 연병으로 죽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에 보면 특별히 시므온 족속이 그렇게 인구수가 확 줄어서 나오는데 아마도 이때 아마 많이 연루되어서 그 특별한 지파가 많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나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죽입니다. 매우 잔인해 보이는 형태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뭐 사람 죽이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는가 싶을 만큼 매우 잔인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깨달을 때에 이 죄에 대하여 매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죄의 문제에 맞서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훈은 뭐뭇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머물러 있을 때에 늘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편안해지고 뭔가 잘 되고 있다 생각해서 내가 멈춰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시간에 항상 모든 문제는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이만하면 괜찮지, 내가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꼭 유혹과 교만함의 어떤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로 다 대체해 버렸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어떤 생활이어야 하냐면 편안한 신앙생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편안한 일도 아닙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멈추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자라가야 하고 계속 성숙해져야 하고,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몸을 깎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갈 때는 항상 고통이 따르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죠. 성장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 그렇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신앙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위한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하는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을 담고 또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늘 부단하게 다듬고 깨끗하게 하며 자라가며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기쁨의 삶으로 가득 채워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기쁨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이 되고 바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옥성 권사님, 또 이상태 김영란 집사님, 이재식 집사님, 장재호 집사님, 박예자 집사님, 박민지 청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